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9장 1절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지난주 이번 주까지 교회의 가림막을 다 걷었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 주변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의 가림막이 걷어진 걸 보고 교회가 벌써 다 됐습니까? 이런 전화를 저한테 계속 주시는데 지금 외관은 거의 한 95% 이상 다 됐고요. 지금 내부 마감, 인테리어 공사는 한 50% 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마 11월 첫째 주가 되면은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입당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건축추진위원회에서 대예배실과 그리고 중예배실, 1층 중예배실에 들어갈 이제 의자를 계약을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주보에 기록된 대로 기도해 주셔서 잘 계약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다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축을 위해서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십계명을 다시 써 주셨습니다. 이제 35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36장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39장 바로 앞 38장까지는 성막과 법궤와 성막 안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기구들과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이 공사의 마지막 단계, 어쩌면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고 활용 점정이라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작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일을 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사용 목적에 맞아야지 좋은 건물입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놔도 그건 쓸모없는 건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성막은 회막입니다. 회막할 때 이 회자는 모일 회자인데 회막은 영어로 하면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텐트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막은 누구와 만나는 곳일까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럼 누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즉 우리가 만나야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성막을 만드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성막을 세우는 본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성막은 만들어 놓았지만 그 성막의 본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만나게 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옷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옷을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색동저고리처럼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백의 민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는 민족이라고 우리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부터 고려시대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조선 우리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은 흰 옷을 주로 입는 백의 민족이라고 외국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을까요? 물론 평화를 사랑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좋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 옷감을 염색을 한다든지 자연 상태로 나온 그 옷감에 뭔가 채색을 하는 일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과 같은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이나 귀족들 같은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서 바로 채취하여 가공하지 않은 그런 옷감으로 옷을 보통 사람들은 해 입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는 채색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외적인 표시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옷을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옷을 입도록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그들은 왜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특별한 존재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에게 그와 같은 옷을 만들어 입도록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옷을 걸치고 비싼 옷을 입으며 그런 옷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부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걸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히라 하시면서 한 가지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혀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4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으라고 한 제사장의 옷은 반드시 성막 안에서만 입어야 됩니다. 그 화려한 옷,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그 옷을 입고 성막 밖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제사장에게 특별한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그 옷을 하나님 앞에서만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인간이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화려한 옷은 결코 특권 의식을 가지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 의식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옷, 제사장의 채색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절 말씀을 계속하여 보면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교하다는 뜻은 정밀하다, 아주 섬세하게, 철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철저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옷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지, 정교하게 만든 옷을 입어야지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어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99개는 잘 지켰는데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교하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철저하게 순종해서 만든 옷을 입고 서야만 합니다. 만약 조그만한 것이라도, 조그만한 불순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챌린저호 우주 왕복선이 발사했습니다. 근데 발사를 하고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하여서 그 안에 타고 있던 7명의 우주인들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주 왕복선이 큰 연료통을 달고 올라가다가 이제 그 연료를 다 쓰면 연료통을 분리시켜 떨어뜨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연료통과 본체하고 연결하는데 요만한 고무링이 붙어 있습니다. 그 고무링은 연료 탱크와 본체가 충격이 일어나서 깨지지 않도록 좀 말랑말랑한 고무링을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1월 28일이니까 기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 고무링이 딱딱하게 언 겁니다. 그래서 그 얼어버린 고무링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금이 가면서 연료가 새어나왔고, 그 연료 새어나온 게 본체에 묻어 있다가 그만 폭발해서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이 말을 바로 이 사고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사장이 그렇게 정교하게, 세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론이라는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철저한 의를 드러내며 살았을까요? 아론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에게 화려한 옷, 채색 옷, 그리고 정교한 옷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옷을 더 만들어 입히셨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론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여 세우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끈 장본인이 바로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는다. 모세가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 하니, 아론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 귀고리와 금 목걸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던져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 송아지를 백성들 앞에 딱 세워두고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아론과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만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루에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를 짓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죄를 짓고 아론에게 찾아와서 내 죄 사함 받게 해달라고, 제사를 좀 드려달라고, 속죄 제사를 드려달라고 아마 그런 죄인들을 상대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론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민감하지 못하고 늘 죄인을 접하고 사니까, 또 죄를 지었어? 제사 한번 드리자.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요?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던 사람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오면 그래, 한번 제사 한번 드리자. 얼렁뚱땅 제사를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가슴 아프게 껴안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그 사람을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이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큰 죄를 범했고 가장 큰 은혜를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죄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아마 그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사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밝히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가장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아론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로 바울입니다. 정말 바울은 그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죄인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박해하고 죽였던 이 바울을 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택하여 세우셨을까요? 왜?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안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아론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잘해주고 뭔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도 용서해 달라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인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아론을 위해서 어떤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하셨죠? 거룩한 옷. 거룩한 옷. 아론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아론 한 사람이 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죠. 화려한 옷, 아름다운 옷, 특별한 옷, 그리고 정교한 옷, 그리고 거룩한 옷. 아론 한 사람만 이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이 옷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옷,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옷,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아주 특별한 신분을 드러내는 이 옷, 그리고 정교하게 만든 옷, 그 신분에 합당한,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신분에 합당한 옷, 그리고 거룩한 옷,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그 옷. 여러분, 이 옷의 원래 주인은 누구일까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신 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하고 정결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바로 이 옷을 예수님께서는 입고 계셨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옷을 홀라당 벌거 벗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옷을 벌거 벗김을 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닫고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동산 나무 속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벌거벗긴 채로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화려한 옷,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론 한 사람, 구약에는 아론 한 사람만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론이 입었던 그 특별한 옷, 그 거룩한 옷을 우리도 입을 수 있게 되었나요? 갈라디아 3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죽으셨음을, 나 때문에 내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아마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이런 자격이 없는 그 정도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정교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다시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깨닫고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옷 입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입게 될 흰 옷, 거룩한 옷, 정결한 옷,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을 옷 입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